완전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19세기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었는데 바로 4절, 5절, 6절에 지금 하나라는 말이 그렇게 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성경 전체의 흐름보다는 단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4절부터 6절에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7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선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로 바꾸어 표현한다면 은사라고 말해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면 거기에다가 적어 두십시오. 7절 앞에다가 그러나라는 말을 하나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어에는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른 내용인데 그러나라고 쓰는가? 교회가 하나라고 말을 하다가 그러나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선물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통일을 말씀하셨는데 4절부터 6절까지 교회야 통일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였는데 그냥 통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나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은 무조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하나가 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읽으면은 우리가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을 엘리베이터 성경 구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엘리베이터 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7절에다가 7절 다음에 바로 10절 후반부에 있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로 바로 연결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면은 이 내용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내용은 뭔가 8절부터 10절 앞부분까지가 괄호 속에 들어갈 만한 부연 설명입니다. 바로 7절과 10절을 연결한 그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었는데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는 그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하시고 그리고 선물로 은사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안타깝게도 은사라고 하면은 방언과 병 고치는 것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수교단의 일부 성도님들은 은사라는 말을 들으면은 강렬한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은사가 그저 병 고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에 나오는데 그 말씀들을 다 살펴보면은 은사가 대략 20개 정도 됩니다. 대략 20개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19개, 어떤 분들은 20개라고 말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은사가 20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가 병 고치는 거라고 그냥 동일시해서 생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시면은 지금 세 가지 은사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사가 사도와 선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정의를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에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강력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사도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사도라는 것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로부터 직접 배웠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교부들입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수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도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들인데, 그 사도로부터 직접 배웠던 초대교회 교부들도 단 한 번도 자기들이 신사도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나는 사도다, 새로운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은 그냥 사기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도라는 직분은 이미 끝이 난 은사가 중단된 데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은사입니다. 우리가 목사의 역할을 때때로 선지자에 비유하곤 하지만은 선지자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읽어보면은 미가야 선지자만 예를 들어도 아합이 죽을 거라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같지가 않은 거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중단된 은사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거기다가 써놓으십시오. 사도와 선지자는 이미 구약시대에 이제 초대교회 때 다 중단되었고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 이들의 은사는 중단되었습니까? 이렇게 비유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현장에 가보면은 기초를 다지는 공사를 합니다. 기초를 다지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초가 다 닿고 나면은 또 기반 공사를 하는 아파트 공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계속해서 한 층 한 층 올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사도와 선지자가 우리 기반 공사에 해당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이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직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이 선지자인 척 아니면 사도인 척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이단임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은사로 복음 전도자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복음 전도자는 지금도 존재하는 겁니다. 가장 유명한 분으로 얼마 전에 소천하신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같은 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 간사님과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가 나옵니다. 우리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목사와 교사는 두 가지 사람을,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는 원어를 보면은 목사이자 교사인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와 교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언뜻 보면 어떻게 떠오르기 쉽습니까? 저와 같은 목사, 그리고 오늘도 수고하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교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원어는 바로 목사이자 교사인 사람을 삼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은 목사는 반드시 가르치는 교사여야 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목사의 역할인데 여기 12절에 목사의 역할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여기서 목사의 역할이 몇 가지인 것 같습니까? 우리 초등학교 갑자기 국어 시간 같은데 읽어보면은 몇 가지로 여러분이 생각이 드십니까? 예, 아마 세 가지라고 누가 용기 있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 가지로 보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교회사에서 늘 세 가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 흥정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킹 제임스 버전이 참 잘 번역된 성경인데 킹 제임스 버전의 최대 오류가 바로 여기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교회사에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컴마 하나가 교회사를 뒤바꾸어 놓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 여기 12절 말씀에 컴마를 하나 잘못 달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목사와 교사, 그냥 목사라고 말하겠습니다. 목사의 역할이 12절에 세 가지 전부가 목사의 역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글 성경도 읽기에 따라서 세 가지가 다 목사의 역할인 것처럼 보입니다. 문맥을 보면 목사와 교사로 삼고 12절의 말씀이 다 나오니까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고 봉사일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것이 다 목사의 역할로 보입니다. 실제로 킹제임스 버전이 그렇게 가장 먼저 잘못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원어를 보면은 목사의 역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번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목사와 교사로 삼았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겁니다.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그냥 거기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혼란을 막기 위해서 수백 년간 교회사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그 말씀 위에다가 목사의 일이라고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씀 위에다가 성도의 일이라고 써놓으십시오. 여러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며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봉사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야구 경기에다가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 경기에 비유해 보면은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은 야구 선수가 목사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관중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또는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우리 지켜보는 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선수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목사는 뭘 하는 사람인가? 야구로 말하면은 코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온전하게 하여, 바로 코치가 야구 선수들이 공을 잘 던지도록, 공을 잘 치도록 하는 것처럼 성도가 온전해지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목사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봉사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필드에 뛰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목사가 세 가지를 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도들은 아무도 안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봉사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뭘 먼저 떠올립니까? 그냥 주차 안내 또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여기 바닥 청소하는 그러한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봉사라는 이 단어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라는 원어의 단어에서 목사라는 단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봉사는 뭘 말을 하는 겁니까? 바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은 그 온전해진 성도들은 봉사를 합니다.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나는 청소했고 바닥도 열심히 닦았으니까 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섬기는 일에 관여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분위기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성도가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이 영혼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20% 되는 분들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대략 20-30% 이상 일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나머지 70% 분들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를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약의 교회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자신이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봉사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7절의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은사가 없다는 말을 우리가 겸손의 표현으로 말을 하는 거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여기서 각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없다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가 없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항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부임하였는데 부임해보니까 그 교회는 특이하게도 부목사님이 열심히 주보를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부목사님이 1부 예배와 2부 예배 때 주보를 나눠준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다 본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주보를 나눠줬는데 여기는 다른갑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서 제가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님이 그만두어서 이제 제가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주보를 나눠주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일을 하고 있는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인데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저 이제 몇 년 있으면 또 다른 교회나 개척해서 다른 사역지를 가려고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이 교회를 섬길 사람들이 주보를 나눠주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부목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주보를 나눠주고 있지?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문을 든 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용기 있게 당에 안내부를 만들겠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냥 해라고 이게 허락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쉽게 그냥 한 15명, 20명 정도 되는 분을 뽑아가지고 1부, 2부 예배 그리고 주일 5예배 때 순번대로 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는 왜 제 앞에 사역했던 분이 자신이 그렇게 혼자서 주보를 나눠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보니까는 그 시간에 주보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주일학교 교사다, 차량 안내다, 주방봉사다, 중창단이다 다 모두 봉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백방으로 구해도 2사람밖에 구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서 아무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분들이 헌신하며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있던 부목사님이 아무런 봉사를 하지 않는 분을 부르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자기가 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시간을 내어서 하루 종일 우리 교회 봉사하지 않는 분들에게 제가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대략 한 40명 정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한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제가 그때 사직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더 사역을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그만두고 다른 교회를 가야지. 그 모습을 뒤에 있는 우리 동료 부목사님 보더만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자기가 전화를 해주겠다면서 제 사역하지 않는 분들에게 계속 전화했습니다. 그분들 이내 한 10명 전화하니까 다들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교회도 이제 겨우 가는데 무슨 봉사를 하는가. 다 이제 태 짧아니까 그분도 화가 나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교회에 대한 원망을 둘이서 실컷 털어놓았습니다. 그 다음날이 되었는데 그 원망만 한다고 달라진 게 없으니까 다시 이제 또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하는데 이 남편분이 제가 전화하는 분은 한 남자분이었는데 교회를 늘 지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걸 알지만은 전화를 했는데 산책을 나가서 여자 집사님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 여자 집사님에게 남편분을 안내부를 시킬 거라고 하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깔깔깔거리면서 정말로 좀 뒤집어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목사님 우리 남편 누군지 모르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압니다. 우리 남편 늘 교회 지각합니다. 그거 모르세요? 우리 남편이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정각에 교회를 나간 적이 없습니다. 늘 지각하고 늘 예배 마치면 집에 오는 사람인데 무슨 안내를 씁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냥 포기하고 이제 그냥 교회에 있는데 30분 뒤에 남편이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왜 목사님 제게 전화했습니까? 라고 말하자 제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안내 서달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자 그분도 웃으시면서 제가 안내 쓸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끊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분이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지 모르십니까? 제가 늘 지각하는데요. 그거 알고 전화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저랑 같이 일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지각해서 안내를 못 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가 이렇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늘 지각하시니까 오히려 안내를 쓰시면은 그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않고 일찍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그러면 하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겠다고 하니까는 다른 분들도 누구누구 성도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제가 15분을 다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남편분, 제일 처음에 하시겠다고 했던 그 남편분의 아내분 여자 집사님이 제게 늘 우리 남편 지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하시는 모습이 늘 제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그냥 썩혀두거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는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가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해야 될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아마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있을 겁니다. 찾지 않아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는 유명한 복음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그 말씀과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같은 어린아이지만은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만은 자라지 못하고 성령에 의해서 늘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경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은 요동하지 않는 거지만은 어린아이 같이 되면은 요동한다는 겁니다. 요동하다는 말은 팽이가 도는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팽이를 치며 놀았던 적이 있을 겁니다. 팽이를 치보면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돌다가 그냥 쓰러집니다. 어디로 쓰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 팽이처럼 어디에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 가운데서 어디에 넘어질지 모르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돈과 명예와 수많은 유혹이 오지만은 그 유혹 속에서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성령의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플리머스에 영국의 한 해준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가 16살 때일 때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총명한 학생으로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제이콥 에임즈라는 사람을 친구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이콥 에임즈는 기독교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 아도니람 저드슨도 물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순간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기독교를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암 저드슨도 제이콥 에인즈처럼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도니암 저드슨이 이제 뉴욕으로 유학을 가기 위해서 어느 한 마을을 지나게 되었고 한 여인숙에 들어가서 하룻밤 보낼 방을 구했습니다. 남은 방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정해놓은 방, 그 한 방 남은 그 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옆방에 있는 남자가 계속 신음소리를 냅니다.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얼마나 신음소리를 내는지 마치 죽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이 되어가지고 이 아도니암 저드슨이 도대체 옆에 누가 있었길래 그렇게 밤새도록 신음소리를 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자 그 주인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려고 신음을 내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결국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죽은 시체가 되어서 시신을 챙겼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제이콥 에인즈, 바로 자신의 친구였습니다. 자기에게 계속해서 기독교를 믿지 말라고 말했던 그 친구가 바로 자신의 옆방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때 이 아도니암 저드슨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긴박한 경고를 보낸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결코 헛된 것을 믿지 아니하며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로 그리고 이 아도니암 저드슨이 최초의 미얀마 선교사가 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라는 이 말씀에 제가 한동안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써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먼저 쓴 기도 제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라고 기도 제목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기도 제목을 쓰면서 내 인생은 정말 주님이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한 그때까지 이르러야 되겠다라고 늘 다짐하고 다짐하였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올해 초보다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늘 죄를 짓고 늘 넘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8쪽에 있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습니다. 스바냐를 찾고 제가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구약성경 1315쪽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설교 원고에 스가랴라고 써놨는데 스바냐로 읽어놨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3절을 보시면은 충격적이게도 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8장 4절부터 43절을 보면은 제사장이 입어야 될 의복에 대해서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그 규정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더러운 옷을 입고 나왔을까요? 그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말씀에 분명히 제사장은 항상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더럽다는 말은 그 단어의 뜻은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냥 우리가 똥물이 묻은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지금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나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더러운 옷밖에 입고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왔다라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옷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노력을 해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가 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기준으로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을 살면은 하나님께 자신있게 나아갑니다. 근데 내가 어제보다 더 못 살았거나 더 형편없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왜 출애굽기 28장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너는 정결한 모습으로 내게 오지 못했느냐라고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여호수아의 모든 제약된 모습에 대해서 그 죄과를 버려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라 너희가 깨끗하여 지을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싶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옷이 비록 여전히 더럽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앙이 큰 자이겠습니까?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정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 우리의 본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짐이 제 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달 추천 도서를 읽은 철로역정이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 짐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이 사라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모든 짐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옷을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고 싶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늘 죄악에 넘어졌지만은 오늘 비록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지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